성경 잘 읽고 계시죠? 네, 오늘 읽으실 본문입니다. 오늘 읽으실 본문에서 말씀을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위선의 놋방패, 위선의 놋방패. 르호보암 왕이 이제 성전 행사를 주관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이제 그 근위대, 왕실 근위대겠죠? 왕의 경호원들이 번쩍번쩍거리는 방패를 들고 탁 도열을 합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여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번쩍번쩍한 좋은 방패를 들고 있구나. 근데 성경은 말씀을 하죠. 그거는 금방패가 아니고 가짜다, 놋방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적통,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이 어쩌다가 금방패를 다 뺏기고 놋방패를 든 초라한 신세가 됐을까요? 솔로몬 때의 그 영광은 어디로 갔을까요? 불과 한 세대 만에. 역대기 기자가 기록한 르호보암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있을지 모르는 놋방패 신앙, 이거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얘기를 듣듯이 사극 영화 한 편 본다 생각하시고 이제 편하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북쪽이 떨어져 나갑니다. 독립을 한 거죠. 북쪽이 따로 떨어져 나가고, 자, 이거는 이제 르호보암 책임도 있어요. 르호보암 본인 책임도 있지만은 열왕기를 참고를 해보면 솔로몬 책임이 아주 큽니다. 수많은 정략 결혼으로 솔로몬이 이제 후궁들, 첩들, 그 사람들 종교를 다 허용해주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만연케 하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죠. 네.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 자, 그래서 나라가 쪼개졌어요. 네.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나라가 쪼개진 겁니다. 근데 왕국이 이제 반토막 났잖아요. 반토막이 뭐예요?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북쪽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북쪽에 살던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우리도 왜 그랬죠? 우리도 북한에 살던 사람들 남한으로 많이 내려왔잖아요. 지금도 인구가 훨씬 많잖아요. 남한이. 그래서 이 북쪽의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싹 다 내려왔는데 왜 그랬냐면 이제 북쪽의 왕이 뭐 여로보암이라고 있는데 이 북쪽 왕이 금송아지 세워놓고 제사 제도를 자기 입맛대로 다 바꾼 거예요. 제사장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 막 세워놓고, 그러니까 기존의 여호와를 섬기던 자들,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은 북쪽에서 살면 이제 찬밥이잖아요. 찬밥이니까 다 남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장, 레위인 하면은요 엘리트입니다. 엘리트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 국민의 90% 이상이 다 농사짓는 농부들입니다. 까막눈, 글도 모르는 사람. 이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이 다 내려왔다고요. 그러니까 국가의 사이즈는 좀 쪼그라들었지만은 엘리트층이 대거 내려왔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 많아졌죠. 국가의 내실이 튼튼해졌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몇 년 동안, 여기 보면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이 엘리트들이 유다 나라 남쪽을 도와줘 가지고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해줬답니다. 자, 원래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벌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쪼개졌는데 또 은혜를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3년밖에 못 갔답니다. 3년밖에 못 갔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아멘. 항상 뭐가 문제냐면요, 교만이 문제예요. 항상 교만이 문제입니다. 율법을 버렸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그걸 유지할 그릇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사람은 애초에 그릇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죠.
힘이 생기니까, 먹고 살만해지니까 바로 자기 본성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거 뭐 르호보암 야 형편없네 할 게 아니라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어려울 때는 좀 간절하게 하나님 찾다가도 별일 없으면 평안하면은 무뎌지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목이 곧은 자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잘 나갈 때 그래요. 무뎌질 수 있죠. 뭐 조금 교만해질 수 있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정도로 교만하게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사실은. 딱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적당히 교만하죠, 우리는. 적당히 교만하잖아요. 주일에 다 나오시잖아요, 그죠? 적당히 교만합니다. 근데 르호보암은요, 아예 하나님을 멀리했대요. 선을 넘은 거죠. 선을 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다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여자 때문에 부전자전이에요.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솔로몬도 그랬고 르호보암도 똑같아요. 11장 그 후반부에 보면요, 르호보암 가족들 이름이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요. 18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정실부인이죠. 정실부인. 우리로 치면 조선 시대로 치면 중전이 요 마할랏입니다. 마할랏인데 자, 그다음 내용을 봅시다. 그 후에 중전을 드린 다음에 누구한테 또 장가를 들었습니까? 마아가라는 여자한테 또 장가를 들었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요, 21절에 보면 아내가 몇 명? 아내가 18명, 첩이 60명. 아이고, 탄식이 나오시네요. 네. 자, 야, 참 대단합니다. 네. 첩이 아내가 18명, 첩이 60명. 근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그 앞에 솔로몬은요, 몇백 명이에요. 몇백 명. 네. 엄청나죠? 자,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중전 있잖아요. 중전. 아까 중전 마할랏 있었잖아요. 그 중전하고 관계가 좋은 게 아니고 마아가를 편애했대요.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그러면 뭡니까? 중전이 낳은 아들이 뭐예요? 왕세자잖아요. 여기가 이제 대군이잖아요. 대군. 근데 마아가를 편애해서 나중에 후계자도 요 마아가 아들한테 이제 왕위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 마아가가 하필이면 또 누구 딸이라고요? 압살롬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자주 나오는 이름이라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반역자잖아요. 반역자. 다윗의 셋째 아들, 아버지를 제끼려고 했던 이 몹쓸, 무슨 자식이라고 합니까? 후레 자식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이거 압살롬의 딸을 편애했다고요. 하필이면 반역자의 핏줄을. 자,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자식도 많아요. 자식도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자, 여기를 보면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모든 아들을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아내를 많이 구해다 줬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뭐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표현은요, 세속적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지혜. 그러니까 자기가 편애하는 마아가의 아들한테 왕자리를 물려주고 싶은데 그러면 다른 아들들이 어떻게 돼요? 아니, 적통 그 대군한테 물려주면 가만히 있으려고 했더니 세상에 그 마아가의 아들한테 넘겨준다. 그러면 나도 왕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만이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아들들한테 땅 다 떼주고, 야, 니네는 거기서 살아. 불만 갖지 마. 흩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라를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러니 이제 이 사람이 아주 교만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지금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가 편애하는 여자한테, 그 아들한테 왕자리를 물려주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보니 율법을 버리고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벌을 내리시는데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애굽의 군대. 자, 그런데요. 자, 그렇구나. 남유다의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왔구나.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상하다 생각이 드시는 분은 아주 꼼꼼한 분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왔대요. 이상하다고 느끼신 분이 아무도 없는 걸로, 아무도 없는 걸로. 자, 없어도요, 이참에 알고 가시면 되죠. 왜? 자, 왜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게 왜 이상한 거냐면요. 아버지 솔로몬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애굽 공주랑 결혼했잖아요. 옛날에 그 왕들이 결혼한다는 거는 그냥 당신 예쁘네요, 마음에 드네요, 결혼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왕하고 공주랑 결혼했다, 그 동맹 맺은 거잖아요. 그거는 정략 결혼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솔로몬 때는 애굽하고 뭐였어요? 동맹이었어요, 지금. 근데 아들 때 왜 쳐들어왔냐고요? 왜 쳐들어왔냐면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어요.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다고요. 솔로몬 말년에 바뀌거든요. 솔로몬 말년에.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었으니까 동맹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동적으로 파기된 거죠, 동맹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한미 상호 보호 조약. 이거 이제 6.25 때 맺은 건데 지금까지 가고 있죠. 자, 우리가 미국이랑 동맹을 맺고 있잖아요. 근데 동맹이라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혁명이 터지더니 아예 다른 나라로 바뀌었어요. 미국이 다른 나라로 바뀌더니 우리한테 쳐들어온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지금 상상이 안 되시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요, 자기 아버지 때 이미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애굽의 그 왕조가. 그래서 애굽의 바뀐 왕조가 우리한테 쳐들어올 수 있다 해가지고 르호보암이 대비를 다 했어요. 쳐들어올 수 있다. 11장 5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했다. 11장 5절에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11장 6절부터 쭉 보면은요, 15개 성 이름이 나옵니다. 성이 쭉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요, 제가 지도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다 죄다, 아까 그 지도 어디 갔어? 남쪽 성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누가 쳐들어올 걸 지금 다 대비를 한 거예요. 누가? 애굽이 쳐들어올 것이다. 미리 다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방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방비를 안 한 게 아닌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벌하시는데 이거 사람이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벌하시는데 어떻게 그걸 사람이 막겠습니까? 내가 쌓아 올린 성, 재물의 성, 여러분 어떤 명성과 평판이라는 그 성, 여러분 직장, 좋은 직장 다니십니까? 직장의 성, 여러분 친구가 많습니까? 인맥이라는 그 성, 그게 아무리 커 보이고 견고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신기루죠. 그저 신기루로 바뀔 뿐입니다. 있었는지도 모르게 없어져 버릴 겁니다. 애굽 왕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쳐들어와, 아무리 인간적인 지혜를 총동원을 해도요, 솔로몬식으로 야,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강대국 제일 센 나라가 어디지? 그래, 애굽이랑 결혼을 해서 동맹을 맺으면 되겠구만. 솔로몬식으로 정략 결혼을 맺어도, 그죠? 르호보암식으로 요새를 건축을 해도요, 하나님을 떠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 버릴 줄 누가 알았어요? 탄탄하게 잘 지어놓은 요새 성들이 그렇게 쉽게 떨어질지 누가 알았냐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인간이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진짜 다행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유다를 완전 쫄딱 망하게 하는 건 아니셨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찾아와서 말씀을 전하지요. 5절 말씀인데요. 이거 오늘 본문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아멘. 자, 이제 애굽 군대가 지금 다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소문을 들으니까 유다의 그 방백들, 모든 그 지도자들이죠,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가 오더니 너희가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 것이다. 자, 근데 보통 이런 소리 들으면 왕들이 선지자를 가둬버리거나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려면 또 이렇게 역사를 하시나 봐요. 이때는요,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변명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납작 엎드립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죠. 무릎을 꿇으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약하셔요. 하나님이 마음이 약하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약합니다. 기도하세요. 오늘 오전에 주제도 기도였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이 약하셔가지고요, 약하신 만큼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근데 내 기도 말고 남을 위하여 기도하자는 게 이제 오전 주제였는데, 남을 위한 기도는 또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중보를 그래서 해야 되는데요. 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진노를 거두십니다. 진노를 거두시는데요. 자, 겸비함을 봤다 그러죠. 7절에 스스로 그들이 그래 회개하는 걸 이제 보시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저희를 조금 구원하겠다. 조금 구원했대. 조금. 세상에. 그 12절에도 보면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숨만 붙여 놓으신 거죠. 숨만 붙여 놓으시고,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진 않고 싹 털어갑니다. 싹 약탈을 해가요. 참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파국은 하나님께서 막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사기를 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기 당해 보셨어요? 근데 살아 계시잖아요. 살아 계시죠 지금? 여러분, 사고 당한 적 있으세요? 큰 수술한 적 있으시죠? 근데 살아 계시잖아요. 그죠?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망할 거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구원의 은혜가 임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요, 죄 짓기만 해 죽는다, 다 때려잡는다, 이렇게 위협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겸손하게 엎드리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살려주신다. 그런 긍휼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국은 면했어요. 파국은 면했어요. 나라가 망하진 않았죠.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 신앙이 온전하게 돌아왔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건 또 아니에요. 애굽 군대가 약탈해 갈 때 솔로몬의 금방패를 가져갔거든요.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행사할 때 근위병들이 금방패 딱 들고 도열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다 뺏겼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가짜 방패. 금은 비싸잖아요. 금 비싸니까 뭘로? 노스로 방패 만들어 가지고 병사들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쩍번쩍 닦아놨겠죠. 겉에 번쩍번쩍 닦아놓으면 어때요? 멀리서 백성들이 볼 때는 저게 금인지 노신지 알게 뭐예요, 그죠? 멀리서 볼 때는. 행사 끝나면은 평소에는 창고에다가 다 숨겨놓습니다. 원래 솔로몬은 저게 진짜 금이니까 자랑스러워요, 부끄러워요? 자랑스럽죠. 그래서 궁에다가 놨어요. 백향목궁이라고 자기가 만든 궁전에다가 딱 이렇게 놔두고 행사 있으면 병사들이 그거 딱 들고 가고 그랬는데, 르호보암은 창피해요.
창피하죠. 다 뺏기고 노스로 만들어 놨으니까 창피해가지고 그 자기 그 시위대 창고에다가 평소에는 놔둡니다. 백성들 지나다니다가 그 보면 창피하니까. 위선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위선의 놋방패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나라 아직 안 죽었다. 아버지 때, 우리 아버지 솔로몬 때 못지않게 지금 우리는 잘 예배 드리고 있다. 이렇게 쇼한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금방패 신앙입니까? 아니면 놋방패 신앙입니까? 일주일 내내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열정 창고에 숨겨놓고 계시진 않나요? 주일 예배라는 이런 행사 때 그럴듯하게 닦아가지고 광내에서 꺼내오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 아직 신앙 안 죽었어 보여주기 식으로요. 자,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호보암은 진짜 방패를 잃어버렸죠. 진짜 금방패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위선 놋방패로 땜빵을 하려고 했습니다.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진짜 영광을 잃어버리고 수치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자기들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요, 인간이라는 존재도요, 그 안에 진짜 영광이 사라지고 텅 비어 있다면은 자꾸 종교적인 열심, 율법주의, 이런 놋방패를 매주 죽어라 닦게 되는 겁니다. 남한테 영광을 다 뺏긴 르호보암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요, 야, 그 놋방패 버리고 네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금방패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금방패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신 예수님의 보혈과 완전한 의가 우리의 영원한 금방패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전으로 나올 때는요, 낑낑대면서 그 들고 오는 그 놋방패, 나의 행위, 나의 공로, 이런 걸 안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안 보세요.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그게 금방패시고 그것만 보십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대단한 신앙인인 척 영광을 꾸며내려고 하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놋방패 그거 들고 나올 때마다 닦아야 되잖아요. 번쩍번쩍 나게. 그리고 평소에는 숨겨놔야 되잖아요. 자물쇠 채워야 되잖아요. 창고에다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피곤하고 들킬까 봐 무섭고 그런 종교 생활이 되지 않고 정말 생명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전긍긍하는 그런 르호보암의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그냥 은혜 그 자체이신 금방패이신 예수님 뒤에 딱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의 은혜 하나만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 그 샬롬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적인 위선의 놋방패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금방패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르호보암처럼 아버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저버리고 신앙생활을 아버지 하나님 망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고 조금 구원하사 지금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위선 가운데 휩싸여서 놋방패를 들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 그런 아버지 불쌍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 금방패 뒤로 숨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와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의만을 아버지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겸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르호보암과 방백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회개처럼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을 회개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교적인 위선이 다 아버지 하나님 걷어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